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갔거든요. 영하 4도, 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안 왔어. 몇 안 왔어. 왜 안 왔겠어요? 춥다고 안 온 거지. 춥다고. 근데 운동은요, 추울 때 해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추울 때, 더울 때 더 운동해야 돼요. 그럼 이 추울 때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 추울 때 운동한 그 체력이 나중에 여름을 이겨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실제요. 겨울에 꾸준히, 혹한에 꼭 운동하시라는 게 아니라 방에서, 댁에서도 꾸준히 추울 때 더 운동해야 돼요. 찬바람 쐬고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요. 조금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울 때도 더욱 운동하시면 여러분 체력이 더 나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추울 때 더울 때 빼버리고 날씨 좋을 때 빼고 흐린 날 빼고 바람 부는 날 빼면 교회 나오는 날 며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게 한 이 금암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 자손들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시대 성전은 그렇지 못하고 성전 기능이 무너져가지고 장사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정치하는 장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높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못 나온 양반이, 목사 안수도 못 받은 양반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러냐, 그 권위가 어디로 나왔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하시게 될 때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악한 농부의 비유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인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 이하에도 보면 나오고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포도나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성경의 문양, 지금 우리도 보면 강단에 강단에 무슨 문양이 있어요? 예? 강단에 무슨 문양이 있어? 예? 복숭아 아니죠? 사과 아니죠? 포도예요, 포도.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마다 말이죠, 보면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꼭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회당 안에는 포도송이를 장식하고 회당 밖에도 포도 문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친근하고 유용한 그런 과일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는 그냥 먹어도 되고 말려서 먹어도 되고 겨울 양식으로 먹어도 되고 여행할 때 비상식량으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기도 하고 상처난 곳에 약으로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포도를 어떻게 재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특이해요. 토질이 사질이요. 박토가 많은, 그렇지만 다 박토가 아니고 기름진 땅 네겝 지역에는 무진장 기름진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더 기름져요. 근데 이 네겝 지역에는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지중해성 그 기후의 바람이 불어오면 포도나 그 다음에 올리브가 무진장 찰리고 과일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도가 잘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서해안을 따라 쭉쭉 올라가면서 바닷가 지역에 포도가 무진장 달아요. 못 짜서 봤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내륙보다가 바닷가의 그 해풍을 맞은 과일들이 훨씬 당도도 높고 햇빛을 많이 쬐기 때문에 이 과일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 포도원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포도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땅도 파야 되고 돌도 가려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흙도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거름도 넣어줘야 되고 또 포도나무도 제일 좋은 상품을 갖다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농부가 무진장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치고 또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했겠어요? 놀고 먹었겠어요? 무진장 수고한 거야. 수고한 거예요. 그 수고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농부들이 왜 땅에 욕심을 갖는지 알아요? 그 땅에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지 어떤 것에서도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어. 매일 땀 흘리고 떼학 끝에 그냥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 농토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었던 이 포도밭을 남에게 주고 종들에게 세로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야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 참 상황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이 나빴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건강 나빠서 느닷없이 건강이 확 나빠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죠. 순간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내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에도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를 봐도 그래요. 12아들을 낳고 거부가 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이 살 때 호락호락했냐 말이에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떵떵거리고 그냥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뭐 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넓은 토지에서 그냥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12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가족들, 자녀들, 건강들, 안전 문제, 내일 문제, 온갖 순환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게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농사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너 농사에 안 짓고 열중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농토도 안 일구고 그냥 배짱이처럼 잠을 맨날 주무시면 됐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럴수록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살수록 더 이 야곱처럼 풍상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거룩과 성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어떤 사건을 대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휘젓기도 하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운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요나가 죽을 것 같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또 죽을 것 같이 3일을 못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치고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마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생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기도를 요나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은 3번씩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이 오랫동안 못 오니까 마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종들을 보내와가지고 세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정상적인 농부였다면 주인이 그렇게 땅을 사용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짓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를 내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라 보내온 종들을 번번이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그냥 세도 내지 않고 그랬단 얘기.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3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내쫓고 상하게 하고 주인의 그 공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화로 갚는 이런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농부들에게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나 괘씸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말이죠 뭘로 갚아? 그러니까 너무나 괘씸해. 꼭 내가 능욕을 당한 것 같아서 법대로 할까? 아니면 힘대로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주인이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나 법대로 안 해요. 법대로 해버리면 쉽잖아. 세상에 법대로 해버리면 쉽지. 그런데 주인은 법대로 안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법대로 했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그저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멸망과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었던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주인은 말이죠, 이 악한 농부들을 악하게 보질 않아요. 분명히 악한 짓을 했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세도 내지 않고 아주 악한 자들이요. 이런 사람은 오늘날 현대시대에도 이건 그냥 독버섯 것 같다고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면 자꾸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만 봐. 왜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자비만 자꾸만 베푸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주인이 왜 그런 걸까요? 주인이 왜 종들이, 농부들이 한 대로 갚지 않고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왜 자꾸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우리가 믿은 대로만 그대로 믿는 만큼만 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잘 믿음을 믿어봤기 때문일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주인은 악한 농부들이 한 대로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측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측은히 여기고 또 그러고 또 법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법대로 안 하고 힘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 믿어서 그냥 냅두실까요? 우리가 잘 믿고 신앙대로 믿은 대로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모든 내력과 행적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냐고요. 오늘 이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측은히 여겨서 주시는 거야.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측은히 여기시니까. 예? 그래서 이 주인이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여도 심판 대신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들이 무지 좋아해요. 그 어벤져스도 이제 시리즈 거의 다 끝나가지고 뭘 할라나 몰라. 네. 옛날에는 배트맨이 그냥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또 뭐 나오죠? 슈퍼맨도 나오고 그런데 근래는 어벤져스가 옛날에 말이죠. 스파이더맨은 배트맨 대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벤져스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켜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 어벤져스 같은 이런 초인적인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를 위해서 살고 악을 멸하고 공평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까요? 1925년에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40세 이상 남자는 모두 악당이라고 그랬어요. 40살, 여기 40살 이하 말고 4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악당이랴. 또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야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도 말하기를 당신이 선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악하다는 걸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아까 선하다 그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악한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16세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역사가 마키아벨리도 말하기를 사람은 선보다 악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 그러지만 점점 가만히 냅두면 이 인간은 어디로 악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지나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으면 그걸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만 자꾸 가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스스로 발현되지를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야 선한 길도 가고 선한 삶도 살고 선한 일도 하는 거지. 우리에게서 선한 샘이 솟아나서 선을 이루어낼 것 같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 때문에 쏟고 또 쏟아주는 겁니다. 마치 주인을 조롱하듯이 보여도 종들을 때려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이지만 하나님은 심판보다 인간의 죄에서 그 죄를 그대로 갚기보다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면 이건 내가 잘해서 얻고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기 때문이고 또 미루시고 또 미루기 때문이고 모른 척 하시고 또 모른 척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선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평생을 농부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었냐? 돌아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약한 농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이익보다 더 큰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먼저 양보합니까? 여러분은 약한 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흔한 이런 성경의 질문을 우리가 자문자답해도 우리는 악한 농부요. 악한 농부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좋은 열매 맺으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거룩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의 법 안에 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다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릿돌이요. 머릿돌이 무슨 역할을 하죠? 기준 역할을 합니다. 기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디다가 기준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맞죠. 만약에 이 기준이 없으면, 머릿돌이 없으면 말이죠, 집이 말이죠, 삐뚤빼뚤하고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가고 저기는 저렇게 가고,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머릿돌 되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해 보면 이 머릿돌을 버린 자들은 돌 위에 떨어진 그런 사람 같아서 견딜 수 없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질그릇이 바위에 부딪혀서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악함도 연약함도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또 다른 악함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그 심판,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미워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마지막 심판과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와 기결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농사 짓는, 또 잘 농사 지어서 때가 되어서 주인이 우리에게 계산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갑절로 남겼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잘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100배의 은혜를 나누고 쓰고 또 넘치고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